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네 편의 전래동화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혹부리 할아버지, 노루가 된 동생, 장자못과 며느리 바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중이와 팥중이.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한쪽 볼에 커다란 혹이 달려 있었대. 그래서 사람들은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지.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한참 신나게 나무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천둥 소리가 나더니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혹부리 할아버지는 비를 피할 데가 없나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마침 빈 집이 하나 보였어. 할아버지는 빈 집으로 얼른 뛰어들어갔어. 오독하니 앉아서 비가 멈추길 기다리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고 말았어. 혹부리 할아버지는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흥얼흥얼 시작했다가 점점 흥에 겨워 목청껏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지. 한바탕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디선가 도깨비들이 나타났어. 할아버지 노랫소리가 참 듣기 좋아. 도깨비들은 할아버지한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 도깨비들은 노랫소리에 맞춰 빙글빙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혹부리 할아버지도 더욱 흥겹게 노래를 불렀지. 도깨비들과 혹부리 할아버지는 밤이 새도록 노래하고 춤추며 신나게 놀았어. 꽃기요. 첫 닭 오는 소리가 들려왔어. 벌써 돌아갈 때가 되었네. 도깨비들은 춤추기를 멈추고 혹부리 할아버지에게 물었어. 할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해? 혹시 그 볼에 붙은 게 노래주머니 아니야? 허허허, 노래는 목에서 나오는 거지. 이건 그냥 혹이란다.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 노래주머니 우리한테 주면 안 돼? 이건 노래주머니가 아니라 혹이라니까. 그리고 주고 싶어도 이걸 어찌 떼누? 우리가 아프지 않게 뗄 수 있어. 정말이냐? 정말이지. 그럼 한번 떼어봐라. 그러자 도깨비들이 순식간에 혹을 떼더니 고맙다며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주고 사라졌어. 혹부리 할아버지는 얼른 볼을 만졌어. 정말로 혹은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어. 할아버지는 혹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마을로 내려왔지. 혹부리 할아버지의 옆집에는 또 다른 혹부리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어떻게 혹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었는지 물었어. 혹부리 할아버지는 산속 빈집에서 도깨비들을 만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지. 나도 도깨비들을 만나 혹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어야겠어. 옆집 혹부리 할아버지도 산으로 갔어. 옆집 혹부리 할아버지는 건성건성 나무를 하는 척하면서 빈 집을 찾아갔어. 그러고는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렸지. 드디어 날이 저물자 옆집 혹부리 할아버지는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한 곡 부르고 기침 한번 하고, 두 곡 부르고 기침 한번 하고,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도깨비들을 기다리며 목청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지. 드디어 도깨비들이 나타났어. 할아버지 노랫소리가 참 듣기 좋아. 도깨비들은 옆집 혹부리 할아버지한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어. 옆집 혹부리 할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 도깨비들과 옆집 혹부리 할아버지는 밤이 새도록 노래하고 춤추며 신나게 놀았지. 꽃기호! 첫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 오, 벌써 돌아갈 때가 되었네. 도깨비들은 춤추기를 멈추고 옆집 혹부리 할아버지한테 물었어. 할아버지는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해? 옆집 혹부리 할아버지는 얼른 대답했어. 이 혹이 바로 노래 주머니란다. 내 노래는 이 혹에서 나오지.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 정말로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거짓말. 아냐, 정말이야. 이 혹이 노래 주머니라니까. 누가 속을 줄 알고? 지난번에도 어떤 할아버지의 혹이 노래 주머니인 줄 알고 떼어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 정말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면 이 혹도 가져. 도깨비들은 옆집 혹부리 할아버지의 얼굴에 혹 하나를 더 붙여주고 사라져버렸어. 옆집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을 떼러 갔다가 되레 혹 하나를 더 붙이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 이때부터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는 말이 생겨난 거래. 노르가 된 동생.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오누이가 살았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녔어. 그러다 하루는 산길을 가고 있는데 동생이 목이 마르다고 자꾸 칭얼거려.
하지만 가뭄이 들어서 어디를 찾아봐도 먹을 물이 없었지. 동생은 너무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 누나가 놀라 이리저리 둘러보았더니 바로 앞에 노루 발자국에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거야. 누나는 얼른 노루 발자국에 고인 물을 동생에게 먹였어. 그런데 그 순간 동생이 부르르 진저리를 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노루로 변하고 말았어. 이를 어째. 누나는 노루가 된 동생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 그때 마침 사냥을 나온 원님이 그 모습을 보았어. 왜 노루를 붙들고 울고 있어? 누나가 울면서 사정을 말했더니 원님은 누나와 노루 동생을 함께 집으로 데리고 갔어. 원님은 마음 착한 누나와 결혼을 했어. 그리고 노루 동생이 살 집도 잘 지어주었지. 누나는 날마다 노루 동생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잘 돌봐주었어. 하루는 원님이 사냥을 떠나면서 누나에게 단단히 일렀어. 내가 없는 동안 아무도 집 안에 들여놓지 마시오. 그런데 원님이 떠나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어떤 할머니가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이 불쌍한 늙은이한테 밥 한 술만 주시오. 누나는 대문을 꼭 닫은 채 말했지. 지금은 아무도 드릴 수 없으니 다음에 오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밥 좀 달라며 계속 문을 두드렸어. 누나는 할머니가 불쌍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 누나는 할머니에게 맛있는 밥상을 잘 차려 대접해 주었어. 할머니는 고기 반찬만 쏙쏙 집어먹더니 뒤뜰을 힐끔 보며 말했어. 이제 배도 부르니 연못 구경 좀 시켜주시오. 누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지. 그런데 연못가에 이르자마자 갑자기 할머니가 누나를 떠밀어서 연못 물에 풍덩 빠뜨려 버렸어. 그런 다음 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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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제주를 넘더니 할머니가 누나로 둔갑을 하는 거야. 노루 동생은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며 마구 몸부림을 쳤지. 그때 마침 원님이 사냥에서 돌아왔어. 노루 동생이 왜 저러는 거요? 원님이 묻자 가짜 누나는 시치미를 딱 떼고 말했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빨리 죽여버려요. 원님은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렇게도 아끼던 동생을.
아, 제정신일 때나 동생이지. 저렇게 미쳤을 때는 빨리 죽여야 돼요. 도루 동생은 울며 불며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노루 집을 부수고 뛰쳐나왔어. 노루 동생은 연못 앞으로 막 뛰어가더니 물속을 들여다보며 큰 소리로 울었어. 으아, 으아, 으아. 원님이 보니 암만 해도 이상하거든. 그래서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 지금 당장 저 연못 물을 퍼내라. 연못 물을 다 퍼내니까 물 밑에 가라앉은 누나가 나타났어.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누나가 부스스 눈을 떠. 노루 동생은 너무 기뻐 소리를 질렀어. 누나, 누나! 노루 동생 입에서 사람 말이 터져 나온 거야. 그 순간 노루 동생은 부르르 진저리를 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으로 되돌아왔어. 오누이는 어찌나 기쁜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 가짜 누나는 이걸 보고 재빨리 도망을 쳤어. 그러자 원님이 얼른 화살로 탁 쏘아 죽였는데 가서 보니 사람이 아니라 여우지 뭐야.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못된 짓을 했던 거야. 그 후로 오누이는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대. 장자못과 며느리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최아무개라는 큰 부자가 살았어. 그런데 어찌나 구두쇠던지 눈꼽만치도 남 도울 줄을 몰랐어. 자기 집 곳간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도 마을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했지. 하루는 최 부자네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어. 주인장, 가난한 중에게 시주 좀 하시구려. 그 말에 최 부자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대꾸했어. 당신 줄 쌀이 있으면 우리 집 돼지한테나 주겠소. 어서 내 집에서 썩 나가시오. 하지만 스님은 물러가지 않고 다시 말했지. 좋은 일을 해야 집에 복이 들어온다오. 시주 좀 하시구려. 그러자 최 부자는 화를 버럭 내며 소리쳤어. 아니, 거지 중 주제에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외양간으로 달려가 소똥을 푹 떠오더니 스님의 바랑에다가 콱 쑤셔 넣었어. 우리 집에 시주할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다, 이 거지 중놈아. 그런데도 스님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대문 밖으로 나갔어. 최 부자의 며느리가 이것을 보고 물동이에다 쌀 한 바가지를 퍼 담았어. 그러고는 동네 우물에 물 길러가는 척하면서 스님을 뒤쫓아 나왔지. 여보시오, 거기 가시는 스님,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에 스님이 걸음을 멈추었어. 며느리는 바랑에 든 솥동을 쏟아버리고는 쌀을 부어주었지. 그러자 스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어. 내 말을 잘 들으시구려. 내일 아침에 집을 나와 저기 앞산으로 올라가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서 말이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지. 그런데 집을 나온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절대 잊지 마시오. 그날 밤 며느리는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했어.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참으로 이상한 꿈이야. 지붕이 새 조각으로 깨지고 마당에 있는 방아에서는 물이 세 줄기 콸콸 솟아오르는 거야.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며느리는 최 부자한테로 달려갔어. 가서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지. 아무래도 집안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길 모양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최 부자는 껄껄 웃으며 말했어. 걱정할 거 하나 없다. 그 꿈은 아주 좋은 꿈이니라. 지붕이 새 조각난 것은 우리 집에 아들이 셋 있으니 그런 것이고, 방아에서 물이 새 줄기 솟는 것은 우리 집 아들 삼형제가 그 물줄기처럼 잘 뻗어 나간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최 부자가 그렇게 좋은 꿈이라고 우기니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가슴이 자꾸 콩닥거리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 며느리는 자기 물건들을 광주리에 주워 담아서 슬그머니 집을 나섰지. 그러고는 서둘러 앞산으로 올라갔어. 며느리가 산 길을 올라가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던 하늘에 난데없이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아이고, 무슨 일이 나긴 나련한 모양이구나. 며느리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종종거리며 산을 올라갔어. 산을 얼마쯤 올라가는데 느닷없이 뒤쪽에서 번갯불이 번쩍하더니 땅이 우르르 흔들리고 우르릉 꽝꽝 우레까지 울어대는 거야. 며느리는 그만 엉겁결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 보니까 땅이 꺼지고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최 부자네 집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 아니, 우리 집이... 며느리는 입도 다물지 못한 채 그대로 온 몸이 뻣뻣하게 굳어 바위가 되어버렸어. 지금도 그 동네에는 커다란 못이 하나 있어. 거기가 바로 최 부자네 집이 있던 자리야. 사람들은 그 못을 장자못이라고 부르는데 장자는 큰 부자라는 뜻이지. 그리고 그 앞산 중턱에는 큰 바위와 작은 바위가 나란히 서 있어.
큰 바위는 며느리가 굳어서 된 며느리 바위고, 작은 바위는 며느리를 따라 나섰던 개가 굳어서 된 개 바위란다. 콩중이와 팥중이. 옛날에 콩중이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엄마가 일찍 죽어 새 엄마가 들어왔어. 새 엄마는 팥중이라는 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늘 팥중이만 예뻐하고 콩중이는 눈엣 가시처럼 여겼지. 어느 날 새 엄마는 콩중이와 팥중이에게 밭에 나가 김을 매라고 시켰어. 그런데 콩중이에게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 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보리밥에 된장을 싸주고, 팥중이에게는 쇠 호미로 모래밭 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쌀밥에 고기 반찬을 싸주었어. 팥중이는 쇠 호미로 대강대강 김을 매고 쌀밥에 고기 반찬을 배부르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 콩중이는 나무 호미로 열심히 김을 매는데 해도 힘만 들고 끝이 안 나. 그러다 나무 호미가 툭 부러져 버렸어. 게다가 까마귀가 날아와 나무에 올려놓은 점심밥까지 다 먹어버렸지. 콩중이는 그만 풀썩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었어. 그랬더니 암소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었어. 콩중이야, 왜 우니? 일은 해도 끝이 안 나는데 호미는 부러지고 까마귀가 점심밥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암소가 말했어. 저 아래 개울에 가서 아래 탕에서 발 씻고 가운데 탕에서 몸 씻고 윗탕에서 머리 감고 깨끗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아서 내 뱃속에 집어 넣어보렴. 콩중이는 암소가 시키는 대로 아래 탕에서 발 씻고 가운데 탕에서 몸 씻고 윗탕에서 머리 감고 돌아왔지. 그랬더니 어느새 암소가 밭도 다 메어 놓았어. 콩중이는 깨끗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아서 암소의 뱃속에 집어 넣었지. 그랬더니 떡이랑 고기랑 과자가 잔뜩 있는 거야. 콩중이는 그걸 꺼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어. 새엄마는 그 음식들을 다 어디서 훔쳐왔냐며 고래고래 야단을 쳤어. 그래서 콩중이는 암소 이야기를 해주었지. 다음 날이 되자 새엄마는 또 밭에 나가 김을 매라고 시켰어. 이번에는 콩중이에게 쇠호미로 모래밭 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쌀밥에 고기 반찬을 싸주고, 팥중이에게는 나무 호미로 자갈밭 김을 매라면서 점심으로 보리밥에 된장을 싸주었어. 팥중이는 자갈밭으로 가서는 일부러 호미를 부러뜨리고 풀썩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암소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었어. 팥중이야, 팥중이야, 왜 우니?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데 호미는 부러지고 까마귀가 점심 밥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자 암소가 말했어. 저 아래 개울에 가서 아래 탕에서 발 씻고 가운데 탕에서 몸 씻고 윗탕에서 머리 감고 깨끗한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아서 내 뱃속에 집어넣어 보렴. 팥중이는 얼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에 아래탕에서 발도 씻고 몸도 씻고 머리도 감고 후다닥 돌아왔어. 그러고는 명주 수건으로 손을 감는 둥 마는 둥 하고 두 손을 한꺼번에 암소 배에 쑥 넣었지. 팥중이는 떡이랑 고기랑 과자를 잔뜩 움켜쥐었어. 그런데 어찌나 많이 움켜쥐었는지 손이 빠지질 않는 거야. 그러자 암소가 팥중이를 매단 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했어. 자갈밭으로 가시밭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팥중이는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 팥중이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지. 새엄마는 이게 다 콩중이 탓이라며 콩중이를 마구 쥐어 박았어. 그러던 어느 날 새엄마는 콩중이와 팥중이에게 배를 짜라고 시켰어. 그런데 콩중이한테는 헌 북과 볶은 콩을 주면서 배를 짜라고 했고 팥중이한테는 새 북과 찰밥을 주면서 배를 짜라고 했어. 콩중이는 볶은 콩을 한 줌씩 집어 입에 넣고 오물오물 먹으면서 쉬지 않고 배를 짰지. 하지만 팥죽이는 찰밥이 손에 찐득찐득 달라붙어 배 짜는 일이 영 더뎠어. 그 꼴을 보고 새엄마는 속이 상해 가슴을 탕탕 쳤지. 다음 날이 되자 새엄마는 또 배를 짜라고 시켰어. 이번에는 콩중이에게 새 북과 찰밥을 주고 배를 짜라고 하고 팥중이에게는 헌 북과 볶은 콩을 주며 배를 짜라고 했어. 콩중이는 물을 떠다 손을 적셔가며 찰밥을 떼어 먹었어. 그러니까 손이 찐득찐득하지 않아 배를 잘 짰어. 하지만 팥중이는 한 줄 짜고 콩 하나를 집어먹고 또 한 줄 짜고 콩 하나를 집어먹느라고 배 짜는 일이 더졌어. 이래도 콩중이가 잘하고 저래도 콩중이가 잘하니 새엄마는 아주 분통이 치밀어서 콩중이를 더욱 못살게 굴었지. 그러나 팥중이 어머니의 모진 구박에도 불구하고 콩중이의 착한 심성과 따뜻한 마음씨는 온 마을에 소문이 나 원님에게까지 들어갔어. 원님은 콩중이에게 꽃신을 한번 신어보라고 하면서 이 꽃신이 맞으면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했어. 꽃신은 콩중이에게 딱 맞았지. 원님은 매우 기뻐하며 콩중이를 데려가 색시로 삼았어.
그 이후 콩중이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